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추운 날씨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세계가 다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확산 또 사망 이것이 엄청나다고 하지요.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통제를 해서 제대로 그 통계를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심지어는 중세 때 폐렴,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거든요. 이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다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현재 정부는 친중 정부이다 보니까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하수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껏 분량을 많이 정해가지고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2독을 하겠다 성경, 올해는 3독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쓰겠다, 필사라고 하죠.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전부 다를 성경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 속에 그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읽었고 1년에 10독을 하고 1년에 내가 성경 필사본 한 번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을 읽더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게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독을 해서 많이는 읽었는데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한다. 그것보다는 정독을 해서 적게 읽었지만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종교의 가르침이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종교가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마땅하게 만물의 영장 사람이니 사람으로 이렇게 살자라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는 반성하고 뉘우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종교에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더 높은 가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덧입고 사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기독교의 어떠한 가치관이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로 머문다면.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접근한 것을 기독교도 똑같이 접근해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정도를 말한다면 기독교의 우월성, 기독교의 차별성, 이러한 것은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런 정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종교 간 대화를 하자. 불교와 기독교가 대화하고, 천주교와 불교가 대화하고, 유교와 기독교가 우리가 대화하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이제는. 이게 WCC의 사상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파괴하자는 이야기. 기독교는 가장 핵심 가치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성경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우월하니까, 이렇게 절대적이니까 다른 종교와 섞이지 말아라. 기독교가 가장 숭고한 가치,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데 저 밑바닥에 있는 다른 종교와 통합한다고, 대화한다고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WCC, NCC,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급격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위하여 살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요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삶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산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선교사 보내는 일을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이고 또 구제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북한에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회는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교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일은 이단들도 얼마든지 많이 해요. 대순진리회 같은 곳은 그들의 들어온 헌금의 60%를 사회로 환원시킨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에도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있을 텐데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데가 그들의 주장은 그거 핵심 주장은 우리는 들어온 모든 이 헌금의 60%를 사회로 환원한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종교 가운데 대순진리회가 사회 환원 사업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느 정부 때인가, 김대중 정부 때인가 어느 정부 때 대순진리회를 엄청 밀어줬었어요. 왜냐? 자기들이 다 이 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어줬던 그러한 정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기독교가 봉사, 선교, 구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단들도 다 하는 일을, 타 종교도 하는 일을 기독교가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고 그 가치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상 그것을 말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은 말하지만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존재 이유가 뭐예요?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는 뭐예요? 현실은 말하는데 미래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장 숭고한 가치를 간직하고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 가치를 상실하고 낮은 단계로 내려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의도, 마지막 계획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당연히 또 설교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속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주파수를 사이클을 거기에 맞추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그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관심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는 종교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규모도 작고 존재감도 없지만 그러나 노아처럼 모세처럼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누가 인정을 하던 안 하던 돌을 던지던 재를 뿌리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일은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자. 야, 이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5,000명 모이는 교회 다녀. 나 서울에 5만 명 모이는 교회 다녀. 나 여의도 다녀. 그 교회 내가 안수집사야, 장로야. 이것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거 할 줄 몰라서 여기 계셔요? 그게 잘하는 일이고 그게 옳은 일이라면 맨날 여기서 주일 아침마다 차 운전하든 버스 타든 그 여의도로 가고 5만 명 모이는 교회로 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특별한 계급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큰 덩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나도 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가장 견고하고 가장 그 당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그 전체가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핵심 멤버들은 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러한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파악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자 이것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때 신앙생활 베드로가 말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교회 안에서고 교회 밖에서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가장 듣고 싶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열심으로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둘째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게 돼야 상호작용이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어떤 동질성이라든가 어떤 인격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 이외에는 어떠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계시지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치를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에게 더 잘 빠지는 거예요. 교회보다 우상에게. 저 유럽에 가보면 천주교 문화가 엄청나죠. 캐토릭. 그들이 만든 어떤 시스템, 제도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잘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보고 홀딱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천주교 성당 건물도 엄청나게 지어서 장식을 기가 막히게 놨어요. 내부에 들어가도 내부에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기가 죽게 만들어놨어요. 또 교황이 죽으면 밀랍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것을 보면 그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무당은 아무것도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빗자락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 빗자락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빗자락 귀신이야 이렇게 의미를 사람이 부여해서 빗자루 귀신이 나온 거예요. 화장실에 달걀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화장실에 가면 거기 달걀귀신이 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사람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게 우상이에요. 없어요, 실체는. 근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좀 차원이 높아가지고 있게 만들어요. 보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사람들은 아, 있구나. 그렇게 믿게 만들어 놔요. 근데 그것도 가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보고서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나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물질처럼, 우리 사람도 다 물질이잖아요. 이렇게 물질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비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상,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비물질, 보이는 이런 존재, 이런 게 아니에요. 무형상, 비물질, 그런데 존재하고 계신 분. 이해가 되셨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봐야죠. 제가 지금 이게요, 아무 데서나 쉽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합동측인데, 합동측에서는 어떻게까지 이 교단 본부에서 이제 교회에게 내려왔냐면, 보이는 것은 다 없애라 이거예요. 왜냐? 보이는 것은 우상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작년인가 심지어 어떠한 공문이 내려왔냐면, 교회 강단에 있는 십자가도 없애라 이렇게 내놨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도 없애야 되는 게 총회의 방침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교회는 뭐냐?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뭔가 자꾸 만들어 놓고, 교회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교회도 근사하게 져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화려하게 장식해 놓는 거, 이게 진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자꾸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멋있게 짓고 그렇게 가느냐? 중세 때 캐토릭 흉내내는 겁니다. 그게 망조인 거예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만히를 깔았든 비가 오면 비가 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건물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건물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건물을 성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캐토릭 사상인 겁니다.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별로 학문이 없다 보니까 글씨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의 영이 깨어 있었고 영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발전을 하고 공부도 하고 글씨도 다 알고 성경도 다 보고 그리고 건물도 멋있게 다 지어놔서 이제 가만히 깐 교회는 다 없어졌는데 믿음은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과는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럴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형상이다, 비물질이다, 그런데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저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 I love you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이제 말 배워가지고 돌진나서 걸음마 간신히 하면서 엄마 보면 웃으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엄마 사랑해. 왜냐 자기에게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니까 공급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말 하면 엄마가 까무러칠 듯이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은 어린애가 부모를 향해서 사랑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계명 사랑이에요. 그러면 계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꼭 지키도록 요구되어진 규정입니다.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려니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니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계명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주신 둘째 되는 계명이 나왔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의 행동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이웃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죽어가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영혼이 죽어가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 무슨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웃이 지금 다 죽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맨날 가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20살 때 서울에 올라가서 만난 친구예요.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는데 그 친구가 목회하다가 망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다 망했다고 하는 게. 목회하다가 자기 관리를 못한 거지요. 그냥 카드 있으면 카드 다 갖다 써버려요. 필요도 없는 거 막 그냥 어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다 사와요. 아니 근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아니 수입을 생각하고 카드를 써야 되는데 아니 카드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달에 쓴 거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랑도 어디 가면은 좋은 거 있으면 다 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달에 이제 갚을 때가 되면 돈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른 카드에서 돈을 빼서 이걸 갚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아니 한 35년 전만 해도 그때 카드 막 나왔을 때니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몇 개예요. 5개, 6개 가지고 다니다가 이거로 물건 사서 이제 다음 달 되면 여기서 또 이 카드로 돈 빼서 이거 갚는 거예요. 다음 달 되면 또 다른 카드로 돈 빼서 이거 갚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수수료가 발생되어지고 사실상 이 돈 값을 내가 다른 데서 현금이 생겨서 이것을 막아야 이게 없어진 거지 이 카드로 저거 맞고 저 카드로 이거 맞고 그러면 계속 돈이 불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장모님 카드를 빌려서 썼어요. 일단 이제 식구들 가까운 거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제 카드로 해가지고 막아줬어요. 그러면 이달 거 막으면 다음 달에 제 카드 값 내가 막아준 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친구 거 빼서 또 제 거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만세 부르더라고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돈으로도 도와줘 봤고 그 전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 20 몇 년 된 전 얘기인데 27, 8년 전 얘기인데 한 번은 우리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차라리 내가 목숨은 내줘도 집은 내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같이 공동으로 사는 집이고 또 제 아내도 있는데 아내 동의 없이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때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는 거절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도와주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고 저도 뭐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한 번 10만 원 도와주면 제가 10만 원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그것을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최종 결론은 뭐냐? 아 저렇게 어려운 친구 한두 번은 도와주고 서너 번 할 수는 있지만 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 내가 한 번 도와줘서 그 친구 채무가 다 없어지고 일어선다면 해주겠는데 요구하는 것만큼 줄 수는 없고 내가 내 생활비에서 조금 해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도와줄 게 전부일 텐데 그렇게 해서는 생색이 전혀 안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못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교회 하던 거 다 접고 목회도 못하고 몸은 병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근근히 이제 밥만 얻어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안 됐죠. 그 친구가 40대 중반부터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 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그럴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없는 게 뭐예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늘 그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이것은 제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그에게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죽을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밖에 있던,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일환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계명 지키는 거, 이웃에 대한 사랑, 영혼 살리는 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은 지켰는데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으로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는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먹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커서도 어렸을 때 먹는 거 그것만 먹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먹는 게 있고 커서 먹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또 말도 그래요. 어렸을 때 하는 말과 커서 하는 말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와 커서의 하는 말이 달라요. 내용도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하던 생각과 커서 하던 생각이 달라요. 어렸을 때는 그냥 쉬워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아요. 왜냐? 현장에서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너 커서 대통령 될 사람은 다 손들어요. 대통령 한 명만 돼야 되는데 그 반에 있는 60명 애들이 다 손들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다. 대통령은 저만 해야 되는데 혼자. 딴 사람들도 다 하겠다 그러니 말이죠. 왜냐?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어렸을 때와 또 믿음이 장성했을 때 기도에 담겨진 내용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러면 내가 신앙의 연조가 짧고 신앙의 단계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기도의 내용과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연조도 오래 되었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들은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당연한 거죠. 맨날 엄마 밥 주세요. 맨날 엄마 나 목마르니 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초창기에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면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정하게 된 이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큰 기도더라는 거지.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 깨닫는 것에 있어서도 어렸을 때 깨닫는 것과 장성해서 깨닫는 것이 다르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내가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린 나이에 그냥 띄엄띄엄 단어 연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그냥 자기가 유리한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듣고
사랑에 대해서도 자기식으로 그냥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정도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6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뷸라라 하리라, 너희를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와 헵시바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거예요. 뷸라와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겠다 그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62장의 내용이에요. 가능합니까? 조선시대의 왕이 가장 아주 천한 집에 딸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신부들이 혼인을 하는 이 가장 위대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성숙한 사랑이 의미가 있듯이 성경의 결론인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신락원을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다시 회복해서 복락원으로 만드는, 그래서 창세기를 성경이 시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역사라면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잃어버린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회복하는 이 역사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결론을 알고 가자 그겁니다. 종점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회복시켜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일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처음엔 비밀로 두셨다가 때가 되면 비밀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하신 이후에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밀로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이었다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비밀을 주셔서 그것이 비밀로 있다가 때가 되면 또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오심도 구약 성경에 비밀로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런 비밀이나 아무런 예언이나 아무런 약속이 없이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리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가 때가 되니까 오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신다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핵심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7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셔서 비밀로 있다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게 하셔가지고 인봉한 것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때가 되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요즘 기독교는 모르고 그냥 현실만 생각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입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계명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영혼사랑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라입니다. 서로 대접하라. 그런데 대접하는 자세에 있어서 여기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라 이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내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애굽 땅 바로왕 앞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430년 동안 몸짝 붙이고 살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43년 살다가 떠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 43년 살았으면 이미 제2의 고향이 된 거고 거기에 모든 생활이나 안정이나 이 모든 관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선뜻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모든 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못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면 안 됐던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난관을 만나면 과거에 그렇게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길을 여실 거야. 이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니었던 거지요. 좀 불편하면 원망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수준인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감사할 줄 몰라요. 불편하면 불평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느냐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느냐. 원망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미성숙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한 것을 보면 자기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신 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의 실체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껌뜻하면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당연한 건 안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건 안 하고 남의 탓만 했던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망이 아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주셔요. 왜 그러느냐? 내 반응이 어떠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아니면 그 지경에서도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의 척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이게 간단해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억울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초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핍박받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록 뭔가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주변이 조성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그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제부터는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의 사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 하나님 나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착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하고 짝짝꿍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났어요. 왜 원수가 왔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잖아요. 그게. 사랑한다고 했으니 미운 사람을 앞에다 세웠어요. 그 미운 사람, 원수를 사랑하면 네가 사랑한다 그러더니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딱 했는데 원수 나타나면 그 사람 사랑 안 하지요. 다 발길로 잡버리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감사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 개선이 돼가지고 요즘 체질 개선 많이 하잖아요. 물려받은 체질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체질 개선. 그래서 먹는 것도 바꾸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거 안 바꾸고 절대 체질 개선 안 돼요. 채식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생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먹는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말씀이 안 바뀌고 절대 신앙 체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 서로 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접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조카 롯을 거기서 구출해내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그때 대접하지 않았더라면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대접한 결과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가 대접한 결과 이제 한 줌 밀가루 남았고 그 밀가루 전병 구울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자기 집 식구 아들하고 엄마하고 먹고 살 마지막 식량인데 그것을 엘리야 주의 종이 왔다고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급했더니 그 뒤로는 기름병에 기름을 다 짜내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고 보고 다음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또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있고 밀가루도 또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있고 그 얘기잖아요. 대접한 결과 만약 그때 이거 우리 양식이야 이거 우리 마지막 부자간에 모자간에 먹고 우린 죽어야 돼 그랬다면 그러고 엘리야를 대접 안 했다면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그들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더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근데 봉사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겁니다. 청지기는 내게 없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맡은 자, 일을 맡은 자.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태도가, 자세가 선한 청지기처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청지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렇게 봉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단어가 뭐냐?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는 쌍방이잖아요. 같이. 서로 너와 내가 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자,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만 쓴 단어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봉사하자, 주의 일에 봉사하자, 뭐 헌신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해와서 교회가 쓰던 단어인데, 지금은 이 봉사라는 단어가 사회로 나가가지고 사회 또는 학교 이런 데서도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사회단체도 봉사 많이 하고 학교도 봉사해야 무슨 점수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 있고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봉사하게 되어 있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나눈다는 거잖아요. 베푼다는 거잖아요. 그럼 청지기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일한다. 그러한 의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해서 외삼촌 재산을 많이 증식시켜줬어요. 그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봉사했는데, 이 외삼촌은 계속 조카 야곱을 데리고 일이나 부려먹으려고 하지, 뭔가 이렇게 이제 분가시키려고 하는 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외삼촌 밑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외삼촌한테 건의를 합니다. 삼촌! 이제 나도 고향으로 갈 때가 되었으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뭔가 분기 좀 나에게 주세요 했더니, 야, 네가 뭐 여태까지 먹고 살았으면 됐지. 무슨 분기시냐. 그래도 내가 고향으로 가려고 여태까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으면 나 뭔가 좀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퇴직금이라도 좀 해준다든가 뭐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했더니 외삼촌이 가만히 듣다가, 그러면 네가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은 다 먹고 살았으니까 없다 치고 새로운 것으로 그러면 하자.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야곱이 그 말에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삼촌. 외삼촌 양떼를 지금 이렇게 많이 내가 증식시켜 놓고 번식시켜 놨는데, 외삼촌 다른 건 가져가, 뭐 땅 준다고 내가 흙 가져갈 것도 아니고 양떼로 가지고 합시다. 어떻게 하랴? 그러면 외삼촌, 이제부터 양이 태어날 때 흰둥이로 태어나는 거 다 외삼촌 거고 얼룩이나 점박이는 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라반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은 태어나면 족족 흰둥이가 태어나지 얼룩이나 점박이가 태어나지 않거든요. 외삼촌이 손해볼 장사가 아닌 거예요. 좋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거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 조카 저놈 멍청하네. 야, 양이 흰둥이가 나오지 무슨 얼룩이가 나오냐, 야.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야, 이제 저놈 고향으로 갈 때 내 재산 하나도 축내지 않고 빈손으로 쫓아보낼 수 있게 생겼다. 이렇게 속으로는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카하고 외삼촌하고 계약서를 딱 체결한 순간부터, 다음날부터 양이 태어나는데요. 다
태어날 때는 얼룩이 하나씩 붙이고 나오든가 점박이 하나씩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흰둥이 나온 것은 다 세약하고 비리비리한 것들은 흰둥이가 나오고, 살찌고 튼튼하고 아주 토실토실한 놈들 태어난 건 다 얼룩이 한 마리, 한 구탱이에다가 꼬랑지가 얼룩이가 있든 머리에 얼룩이가 있든 그렇게 다 달고 나오니 금방 그 새끼가 이 야곱의 양떼들이요 그렇게 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봉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야곱에게 갚아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부자가 됐던 겁니다. 그때 애삼촌의 양떼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시켜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하면 제 털 뽑아서 제 구멍밖에 못 막아요. 털을 뽑았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 털 뽑았다가 다시 제 구멍 막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수고만 한 거죠. 헛수고.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이득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봉사 안 하면 봉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봉사하는 게 귀찮고 성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그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대접하게 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또 더 대차게 더 당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4장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외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요 당신의 거룩함